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길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해로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소두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며 흔히 착각 혹은 오해할 수 있는 대목 한 가지를 좀 이해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긴 설명은 성전을 주제로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가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배경 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팔레스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책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그들의 죄의 이야기, 또 아담 그 첫사람의 죄의 이야기, 이렇게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 어떤 대목이 나와도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또 우리는 시간과 또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제자도라는 그 단어 안에 설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나와 성전에 대하여 자랑하듯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등장하여 성전을 자랑하듯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앞단에 예수님께서 보물함, 우리말 성경에는 헌금함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이 보물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보물함에 돈을 넣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등장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자랑질하는 사람이 이야기 꺼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부의 헌금과 같은 그것이 있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단에 헌금을 하는 귀부인들이 있었고 그 귀부인들을 따라서 과부도 그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헌금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 저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하고 있고 왜 이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가 보였던 자가 저들의 헌금이 있기에 지금 이 화려한 궁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흐름이.
그래서 헌물로 꾸몄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어려운 생활을 하는 과부의 가산을 삼켜 지어질 성전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인가요? 아니요. 성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죄. 과부의 가산을 삼킬 수밖에 없는 저 보물개, 그 보물단지를 갖다 놓아야 하는 너희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지어져 성전이라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예요. 제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인애와 사랑은 버리고 종교 행위만 남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저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기반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적 그것을 무너뜨려 너희를 치료하겠다, 너희를 고쳐서 저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두랩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끼치고 자유함을 끼치는 신앙생활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으로 내가 이끌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보면 좋을까? 두 가지의 때가 중첩되어져서 그 말씀하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제 문제가 해결하여 주신 직후에 일어날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온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제 문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게 10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서 볼 말씀은 몇몇 포인트 안에 있는데, 어떤 말씀들이냐면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8절에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에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환난과 박해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더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누가복음 서두에서는 선포하고 계시는데, 평안을 끼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이하의 말씀도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가 상하지 않도록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할 것이고 내가 이런 말들을 이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 앞에 천사들의 찬송으로 선포하신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교제의 대상인 창조된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생활을 쫓기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본문을 보았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시고 경애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라고.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박해와 환난, 너희에게 장차 올 이런 것들은 특별하고 기이한 것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고수하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갈 거고,
지금까지 너희가 가졌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러면 그 다름 때문에 얼마든지 부대낌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래서 너희에게 있을 그런 일상의 일들은 자연스러움이야. 그 자연스러움을 안다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니? 네, 평안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자유함과 평안이 아닌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두려움과 떨림으로 혹은 어떤 당혹스러움과 또 혹은 무언가에 쫓겨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진지하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고민해 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아닌 평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늘 덧붙인 말씀이 있으니 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라고 하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분별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기를 소망하였던 그 평안을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니 당혹스러움에 어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니 내가 도울게.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딜레마 가운데 있다면 그 기록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너희의 지혜가 되어줄게. 너희의 자유함이 되어줄게. 너희의 평안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와 평안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